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이면서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한 것인데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 땅 한 평도 갖지 못해서 또 그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 원주민들을 피해서 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도 자주 겪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길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향합니다. 집 나와서 어렵고 힘들수록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간절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로 향했다는 것은 매우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도 못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 상실감,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구나, 도중에 포기했구나, 나는 완주할 수 없는 그러한 낙오장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실감을 갖게 되죠. 또한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지고 또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삶을 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이나 사회적 생활 기반마저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또 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려면 또 어떻게, 또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그런 놓이게 되기 마련이죠. 또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어나지 아니할 뻔 했으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도중에 그 믿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한번 영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출발지였던 하란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기근이 찾아왔지만 이집트에는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도 기근이고 또 이집트에도 기근이라는 소식을 듣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의 고민은 매우 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는 곳도 먹을 게 없어. 또 밑으로 더 내려가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고향은 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까지 내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초조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시험에 놓인 우리 앞에 늘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한 가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사라가 죽은 아내라는 것을 자기 아내, 죽은 아내가 아니죠.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숨기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라는 용모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 그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을 죽이고 아리따운 여인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은 내가 알기에 라고 하면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아내마저 빼앗길 위기를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라는 어차피 데려갈 테니 아내라는 것을 감추면 아브라함 자신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위급한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팽배한 처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될 때 우리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이 보인 약점은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험을 만난 것도 아닌데 또 그 시험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기의 것을 내어줄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내가 내 포켓에 손을 넣어서 얼마를 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태도는 무슨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승리와 그 보호하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특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범하는 그러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는 신자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또 두 번째는요,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렇게 닥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바로 경직되죠. 몸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실수를 연발하고 또 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또 힘들게 만들어 가곤 합니다.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준비를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담대함이나 또 믿음에 의한 용기를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잘 깨달은 크리스찬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항상 정면 돌파 그리고 진검승부를 하는 방향을 택하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의 문제 앞에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로서 자신에게 닥친 그 불임의 문제를 믿음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또 포로로 잡힌 그런 다른 나라의 이 왕이 베푼 진수성찬 앞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 앞에 담대하게 그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향을 버리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룻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그 용기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역사들이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앞에 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가는 족족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타협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정면 승부를 띄워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되게 부르시고 구별된 믿음을 주시고 구별되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의무와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을 핀셋으로 딱 찝듯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가득 메운 바다를 강한 바람으로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여호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역사가 믿는 자들 앞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섞여갖고 뒤에 엉켜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 바다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 초반의 믿음의 발걸음, 승리를 향한 힘 있는 그런 응전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에 따른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계속 읽으시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의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죠. 여기서 잠깐 좀 사라의 외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지금 사라가, 본문의 사라는 지금 몇 살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65세 되면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의 외모가 아리따웠다고 하는 성경도 그렇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사라를 칭찬했다는 것을 보아서는 사라가 정말 아리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라는 몇 살까지 살죠? 127세까지 삽니다. 또 아브라함은 176세까지 살죠. 그러니까 아직 수명이 되게 길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라의 어떤 전체적인 나이를 보면 아직 그 자기의 수명의 반 정도만 살았던,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외모가 아직 그 현대를 살아가는 65세 할머니들보다는 젊게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아리따웠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빛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의 경우는 잘 못 느끼겠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또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를 보면 정말로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매력을 뿜어내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닐면서 어디로 갈지 모를 여정을 다니는 그런 남편의 어떤 스트레스와 또 집에서 일어나는 온갖 살림들의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그런 처리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성령 충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라의 어떤 외모는 꾸며지는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왠지 왜 우리가 지금 성형이 요즘은 뭐 다 하는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고치는. 왠지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손길이 닿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매우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그 영혼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얼굴 빛에서부터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얼굴빛을, 정말 빛나는 얼굴빛을 보이죠. 정말 이러한 어떤 사라의 어떤 외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리따움을 뿜어냈다라고 생각해 법합니다. 15절에 그 여인 곧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의 자기 아내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조치도 취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과 하인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히려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긍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그 궁에 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은 곧 태양이자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험의 지경에서 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라가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점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는 어땠습니까? 칼을 번쩍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급하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그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저기 수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서 있으니 너 아들 말고 저 양을 대신 잡아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꽁꽁 숨어서 묵묵부답으로 계셨다는 것이 우리는 조금 묵상거리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라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생겨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더 급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끌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만큼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을 감고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셨으면서 또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실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떨어져 계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동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시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궁으로 사라가 가는 것까지는 지켜보셨지만 사라가 아브라함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 여인이 와서 이러한 재앙이 생겼다.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 저 여인이 믿는 신이 진노했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대의 언약자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시는 하나님,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보호와 인도를 해주신다고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에 라는 단서를 달고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 항상 죄된 생각과 행동만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 악한 것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과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우리 항상 이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만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근심을 사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은 그 가시떨기 같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힐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염려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나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 염려나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덮치고 말죠. 그러나 그 염려를 다루는 법, 염려는 더 작게 만들고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을 보낸 여러분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내용,
또 묵상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했던 그 적용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도록 그 말씀을 품고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애쓰며 힘쓰셨는지요.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바로의 사건으로 배우지 못한 아브라함은 또 이후에 아비멜렉 앞에서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오니까 야, 이번에도 부인인 것을, 아내라는 것을 감추고 누이라 합시다 해갖고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드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또 미루고 또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경건의 능력이나 또 경건의 어떤 그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실 그런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들었던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에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역정을 냅니다. 야, 이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제 아무리 당대의 힘이 센 패권 국가의 왕의 품에 있는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했더라도 바로가 사라를 자기 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괜한 일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다시 데려가라 라고 한 것은 그 사라의 배후에 있는, 즉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는 그런 신적 그런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천하의 바로도 두 팔, 두 손 다 들고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권능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습니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집트로 올 때는 홀로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일행들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갈 때는 그 바로의 근위병에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안내를 받으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2절에 바로 그 다음 장이죠.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그런 자의로 실수를 했지만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해서 결과를 내어주시는 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 본문의 시대로부터 500~600년 후에 이렇게 생겨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빠져나올 때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속박과 재앙과 구원,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은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을 매우 닮은 그런 예표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닮은 꼴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닮은 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자원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노출되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항상 어떤 문제나 시험 앞에 믿음의 진검승부를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